수도 있습니다. 욕심내는 마음이 있고 성질내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지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 있고 입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이라는 것은 저축이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바깥에서 탐진치 삼독심, 이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 욕심내는 마음도 죄가 되고 성질나는 마음도 죄가 되고, 그건 독한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마음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서는 죄가 떠나질 않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그 사바세계는 뭐냐면은 고통의 세계. 나나 여러분들이 그 고해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와서 보니까 법당은 깨끗하고, 이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괜히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접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그러한 생활을 조금 지우기 위해서 108배를 하신 거예요. 예, 아마 108배 하시면서 우리 지도법사 스님이 무엇 때문에 저라고 이렇게 아마 쭉 설명을 들으면서 절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할 때 오체투지, 인간이 이 사바세계 안에서는 인간이 상이 제일 높아. 서서 바라다 보니까 전부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오체투지를 하면은 우리 인간이 제일 마음자리가 낮아지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생기냐면 하심. 내가 서 있으면 아상, 딱 엎드려서 절하면은 하심. 요때에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심을 하면은 여러분이 일어설 때는 지옥이요, 엎드리면은 천상이야. 아마 일어설 땐 다리가 아팠을 테고 엎드릴 땐 좀 다리가 덜 아팠을 거예요. 또 일어서면 다리가 아프고 엎드리면 또 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체투지라고 해서 사한배를 절을 하는 것은, 사한배의 절은 여러분들이 108 참여도 했지만 법당에 가서 향을 피우고 우리가 절을 3번 하는 것은, 첫 번째도 성질낸 마음을, 욕심낸 마음을 참여하고, 두 번째는 성질낸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절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체투지해서 엎드리게 되면 그게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마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서 막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훌륭하기 위해서 그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나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치심이라는 거예요. 네. 어른들한테는 그걸 암치자라고 그래요. 마음에 맨날 암병이 거예요. 마음병. 그래서 이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는 독사 3마리가 다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을 한 것이 바로 그러한 내 독사 같은 마음들을 이렇게 다 뽑아내면서 남을 위해 살고 또 나를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청년사 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마음자리를 피우는 그런 공부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가 너무 어렵죠. 예. 그런데 어려워야 오랫도록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저 천당은 하늘나라에 있고 지옥은 저 땅속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일일 일야라고 아마 밥 먹을 때는 즐거웠을 거고 또 108배 할 때는 고통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일이라는 것은 금방 밝았다가 일야는 금방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부처님에서 우리가 하루는 즐겁다면 하루는 또 어두운 날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세계에는 좀 지혜롭게 우리를 갖추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서 육바라밀, 즉 말하자면은 지혜롭게 살아라. 그 지혜롭게 살아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육바라밀이라는 그 6가지 지혜가 있죠. 첫 번째는 보시. 보시는 베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적으로 같이 공유해 주면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베품이요. 두 번째는 지혜. 서로 선을 넘으면 싸움이 일어나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계율이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지킬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욕. 그걸 참으면 조금 성질나고 화가 나도 조금만 참으면은 계율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지혜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인데 이 정진은 불만과 불평과 부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진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남이 내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또 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저걸 하라고 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은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발생이 안 되죠. 노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선정인데 이 선정은 바른 생활, 바른 마음입니다.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인데 앞에 네 가지를 하면 선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다 만들어지면은 지혜라는 종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남을 이해하고 남을 감싸줄 줄 알고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 둔다고 하면은 우리는 밝은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있어요. 오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이 즐거워야 내일도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계획을 잡아놔도 내일이 안 오면 없는 것, 계획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환경 생활을 정진을 해라.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이루다 보면은 꼭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구가 있고 엄청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절에 와서 이러한 가정들을 겪는 사람은 뭐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법당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힐링한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절에는 어른들이 많이 오지만은 어른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어른이 말을 안 듣는데 집에 가서 애들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냐고 물어봅니다. 어른들도 밖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고 이렇게 말을 들어줘야 집에 있는 자식들도 집에 가면은 이 부모님 말씀을 분명히 들어줄 것이고, 부모가 밖에 나가서 말을 안 들으면 집에 있는 자식도 아마 부모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나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 온 학부형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시킨 대로 절대 안 하죠. 그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너 왜 이거 안 하냐고 그러면 그거 위반이잖아. 그런 게 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가서 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어떤 유대관계가 맺어지면은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한테 딱 가르침이,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장이라는 게 있죠. 뭐 영어로 텔레파시라는 거. 벌써 이 가족들은 서로의 눈빛만 보면 지금 좋은 시간이야, 이거 나쁜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